주신 것을 또 감사하고, 이 밤에도 피곤한데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참 지금도 너무 재미있는 말이, 백수와 과로사 한다는 말. 이 밤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는데 시간이 되면 23절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6장 8절에서 13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대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입은 꾹 다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아주 방송실이 잘해. 우리 서민준 선생님, 제가 성경을 화면만 보고 읽는데 그 타이밍을 조금 늦으면 주춤해지거든요. 저를 바꿀 때마다 0.1초 사이 조금 일찍 해주면 쭉 읽고 있습니다. 양권사님도 참 잘해줘서 고마워. 방송실 감사해. 그 성경 봉독하는데 그 타임, 서민준 선생님 그렇죠? 여기서 끝나기 전에, 왜냐하면 한 0.3초 정도가 이렇게 화면에 나온 것하고 읽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13절에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아람은 다메섹이라고 이스라엘의 저 북쪽 그 위에 이제 조금 내려오면 암몬, 남쪽으로 내려오면 모압, 그리고 더 아래에 내려오면 애굽.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지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고, 근데 중간쯤에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더 남쪽에 애굽이 있는데, 왜 애굽과 아람을 지정학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도 싫든 좋든 중국하고 무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쑤시개 하나도 중국에서 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생필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래서 하다못해 교회 뭔가 수리하려고 철물점 가서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일제가 좋았다, 미제가 좋았다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입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자동차도요, 요즘에는 현대 자동차 뭐 10년은 기본이에요. 40만을 타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에 50만을 타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들을 쓰더라고. 에마이어 안녕.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기술이. 아람도 애굽하고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무역이라든지 혹은 정치 군사적으로라든지. 근데 중간에 이 이스라엘이 아람과 애굽 관계에서 묘하게 불편함을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지정학적인. 근데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애굽하고 무역 길을 좀 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아람을 애굽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불편한 것이 뭐였어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장흥 고개를 넘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군사 어전회의, 전략회의를 하는데 자기 군대들도 다 알지 못해요. 정말 최고의 수뇌부들만 작전을 딱 짜요. 그리고 장흥 고개를 넘어오는데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 기산저수지에서 여기만 넘어오는다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이 있다가 기습해서 또 고통을 당하고 패배하고 도망을 가요. 에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차라리 멀리 돌아오자. 어떻게? 마장 저수지 쪽으로 돌아서 파주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파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온다. 그런데 거기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 기습전을 펼쳐서 그만 당해. 안 되겠다. 이번에는 동두천 쪽으로, 의정부 쪽으로, 이 남양주 쪽으로 뭐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해볼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뭐예요?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첩자를 찾아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자 보십시오. 8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신복들과 의논하여 우리가 아무 대 아무진을 치리라. 이 말이 재밌어요. 관용구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의논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 말은 매번 매복을 해서 가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11절 마음이 불안해서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니. 첩자가 있다. 이러지 않고는 이거 당연하죠.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적군을 쳐들어갈 때 우리도 기습 전략을 우리도 지휘관들만 아는데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첩자가 우리 지휘관들 중에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씀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귀신같이 안다고. 이 귀신에 잡힌 사람들도요,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근데 알기는 잘 아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항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지만 꼭 우리에게 필요한 눈은 해결책, 대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대안을 보는 눈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가보면은 오늘 아침에 이승훈 집사님 우리가 에콰도르한테 이겼나요? 과테말라한테 이겼나요? 관심 없습니까? 서민준 청년도 몰라요? 하여튼 오늘 아침에 우리 20세 이상 이하 청소년 축구에서 우리가 이겨서 8강에 올라갔어요. 에콰도르인가? 응? 에콰도르 맞아요. 어떻게 장로님 관심이 조금 있어요? 하도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헷갈려. 에콰도르, 과테말라 뭐. 과테말라 오늘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 과테말라 커피를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헷갈리고. 과테말라 커피 먹고 싶으면 사무실에서 내일 만나요.
가루도 있고 원두도 있고. 근데 서장님 그거 아세요? 커피는 창조교회 사무실 커피가 제일 맛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수 이북에서는 우리 원로 창동교회 원로 곽성준 목사님.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좋으니까 커피도 맛있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배기 싫은 사람하고 먹으면 맛없어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못하러요. 뭐 왜 이 얘기가 가가지고 하여튼 설교하다 보면 쓸데없는 거예요. 침실에서 그래서 하는 일이라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닌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의 원인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되 문제의 해결책 대안도 꼭 보게 해 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으로 하면은 고생은 하고 코피는 터지고 결론은 쫄딱이지, 빈손 털털이.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도 어떤 집사님이 뭘 좀 한다고 교육받고 기도하는데 썩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 네. 여러분이 뭐든지 하든지 다 하고 목사는 무조건 기도만 해주면 되죠. 결정은 여러분이 하고 목사는 기도는 하고 결론은 누가 내릴까? 하나님이. 그래서 열심히 살고 뭔가 새롭게 하고 밤잠 안 자고 설치고 해도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을 하나님께 시작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실패를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이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미안해요.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해서. 근데 왜 해야 돼요? 밥은 맨날 먹어야 사니까. 기도를요,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하는 기도, 그때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네. 갑자기 위기가 닥칠 때에 점쟁이한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속이 뒤집어지고 상할 때 저 복지 사거리 가서 막 생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권사님 늦게라도 기도에 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이러면 차마 못 부르겠어. 또. 지금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보니까 감사한데 더 감사하기는 어디? 여기 나와야지. 이게 중요해요. 진짜예요. 목사님 꼭 교회 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꼭 교회 와야 돼. 이건 저의 생생한 경험이에요. 결론을 집사님 앞으로 사업할 때는 내 부탁이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해. 하나님께 잘 못 물어보겠으면 목사님 결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계약하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뭐 한 3일이라도 기도해보고 그래도요 기도해도 거의 자기가 마음이 끌려가 있으면은 뭐 기도해도 말해도 안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기도 결정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좀 기도를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인테리어 값 날리지 계약금 날리지 고생 코피 터지게 하지 뭐. 이제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러면 돼요. 근데 앞으로 또 그럴까? 다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침실에서. 그러니까 아람 왕이 13절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아람 왕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첩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첩자가 아니라 엘리사가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래서요, 현상만 보는 거야. 뿌리를,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내게 좋은 일, 힘든 일, 복된 일, 힘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기 그 뿌리를 보아야 돼. 뿌리. 나무도 그 나무가 잘 살려면은요, 아무리 줄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뿌리만 건강하면 다시 어때요?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요. 생생한 증거. 우리 1층 카페 앞에 보면은 모가나무가 있어요. 모가나무 처음에 우리 교회 지을 때 20년 전에 큰 나무를 심었는데 그냥 옮기다 보니까 죽었어. 근데 뿌리는 죽지 않았어. 거기서 다시 자라가지고 해마다 모가가 열려요. 우리 인생도요,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뿌리는 믿음입니다. 뿌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살아있으면 새파에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움이 돋고 다시 새 힘이 살아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람 왕처럼 현상만 보고 뿌리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뿌리를 보는 거. 이제 후반전에 뒤에 가면은 눈이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이렇게 하면 같이 따라하면 좋을 텐데 구경만 해. 은혜스러운 교회에는요, 찬양하면 얼른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왜 눈치를 보냐고 입을 열을 하지?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디 있는가 보라 했더니 그를 잡으리라.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완바이 가다 보면 이 도단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성경 식물도 막 해놓고 도단 하면은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단 누가 떠오르십니까? 도덕적으로 단단한 사람, 지혜가 있고 눈치가 있고 신앙에 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도단을 딱 보면서 각주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성경을 찾아. 요 도단 누가 떠올라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을 찾는데 없어서 다시 찾아갔던 곳이 도단. 그 도단에서 그만 멀리서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봐요. 왜 먼저 알아봤을까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알아봐요. 그래서 늘 다른 기준을, 다른 도덕적인, 자기들은 못되게 굴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되게 굴면은 이것이 뉴스가 돼. 뉴스. 그렇습니다. 도단. 요셉이 그래서 거기서 잡혀서 팔려간 곳, 그 도단. 근데 그 도단에 있다. 이 도단.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14절. 미안해요. 내가 웬만하면은 성경 보는 데까지만 끝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할 수 없어. 저의 한계예요. 14절. 왕이 말병거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도단 성읍을 에워쌌어요. 근데 엘리사도 그의 사환들도 다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사환도 참 괜찮았어요. 왜요? 새벽기도 했으니까. 정미 집사님 새벽기도 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일찍이 일어나서 눈을 띄었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이 본다는 말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나가 보니 군사 말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건 탄식이고 절규고 비명입니다. 아이고 이 말은 뭐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끝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절규에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환경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 왕이 무엇만 보았어요?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환도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것만 보니까 우리는 끝났습니다. 어찌하리까? 오늘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눈에는 환경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능력과 저력과 열쇠는요, 일마다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요.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복지사거리 가지 않고 막 자기 가슴 털어놓을 사람 찾지 않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좀 풀어지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들어주는 사람이 좋지 나한테 막 퍼붓는 사람이 좋겠어요. 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위기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문제 있을 때 부르짖는 사람도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뻔한 일을 기도하는 사람. 네, 진짜 설교할 때 집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적절한.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막 상처받았다고 교회 옮긴다고 하기야 우리 사모도 뻑하면 교회 옮긴다고. 요즘은 그 얘기 안 하대요. 딴 교회 가고 싶다고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소리 딸은 아빠 저기 설교에 출연할 때마다 출연료를 받으라고 뭐. 별 얘기를 다 듣는데 그래도 이제 이 적절한 예화. 사모님한테 내가 어려운 일, 힘든 일만 얘기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안 하면은 그게 불만이에요. 그렇죠? 사모님? 그게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아는데 왜 나만 모르냐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고 뭐 알아도 좋을 것 같지 않은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섭섭하죠? 사모님 안 섭섭해요? 섭섭해요? 하여튼 그 나한테 싸울 때 소리 지르는 것은 설교 시간에는 뭐 일절 얘기를 안 하고 겨우 하는 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고개는 오늘은 그래도 고개를 끄덕거려 주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어려운 일, 힘든 일, 피곤한 일, 내 능력대로 안 되는 일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믿음은요, 아주 뻔한 일까지도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러 가고요. 하나님 오늘 뭘 먹고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다 뻔한 일인데 그 일을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소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우리가 듣고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쫙 열리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열리면은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일상에서 늘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목회는 참 훌륭한 선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회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굉장히 제가 공감해요.
준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다 퍼주고도 막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참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사장님, 네, 장로님 감사해요.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목사님 섭섭합니다. 목사님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서장로님 김은성 목사가 좋죠? 마음에 들죠? 왜 마음에 들고 왜 좋아요? 이유 없이 그냥 좋지요. 네. 이유 없이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서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통입니다. 영통하면 형통하고 형통하면 물통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이 통하면은 범사가 다 잘 되는 것이 형통. 형통하면 물통, 물질도 다. 이거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없어. 아니 어제까지는 서장로님 그렇게 좋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삐져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고 그 다음부터는 돌아서서 다시는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왼수처럼 사는 사람 참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얻는 것. 근데 그건 누가 한다고? 역사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뻔한 일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소한 말, 아무것도 아닌 행동에 상처받고 마음이 돌아서거든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위기 때에 기도하지만 일상에서 오늘 찬양도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편한 일도 별일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눈이 참 이 눈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한 거다. 16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왜 엘리사는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엘리사 뒤를 따라다니는데 위기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러 가니까 이 사화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는 새벽 기도만 해도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일상을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재밌죠? 눈 동그라미 하세요. 눈 18절에도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 나오지요. 20절에도 무리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눈 하니까 진짜 꼭 찾아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창세기 13장 갑자기 눈 얘기하니까 이 창세기 13장 보면은 13장은 누구 얘기냐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세 갈래 길이기에 망설입니다. 정미 집사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요? 몰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 13장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중동에서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굉장해요. 그래서 그가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나일강처럼 같았다. 굉장히 눈을 들어보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롯이에요. 롯.
14절. 이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 우리가 보는데 내 보는 눈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느냐, 하나님이 보여주느냐, 이 차이예요. 롯이 소돔성을 택하였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롯이 주어가 되어서 세상을, 땅을, 환경을 보는 것이 문제예요. 암담한 땅을, 정말 새카만 중동의 사막을 보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 해서 본 거예요. 이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소돔성을 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롯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롯이 제대로 선택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보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이인수 집사님, 우리 태윤이를 이제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낼 때에 그냥 태권도 가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태윤이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래서 눈을 열어서 17절에 눈을 열었어. 근데 18절에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7절에도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 18절에도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해서 눈을 열게 해줬어요. 누구는? 사화는. 기도해서 눈을 어둡게 했어요. 누구는? 아람 사람들을.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 근데 눈을 어둡게 했다고 해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앞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든지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저는 참 지금까지는 아람 사람들이 앞을 못해서 그냥 소경처럼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목회를 할수록 설교를 할수록 두려워요. 내가 지금 오늘 더 잘 전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잘 완전히 못한다고 설교를 못한다고 설교를 안 할 수도 없어. 그때 하나님께.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18절 마지막에 눈을 어둡게 한지라, 눈을 어둡게 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 모르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는지 안전한지 모르고 그곳으로 갔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고 이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르고 그 사람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이것이 나한테 빚으로 꽂힐지 복이 될지 모르고 그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기껏 노력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투자해서 이제는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망하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고 눈을 닫아버리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그거예요. 엘리사는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보여요. 엘리사의 그 사화는 현상만 보았어요. 엘리사하고 같이 살아도 아람 군대들은 눈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이 도단성을 쌓다가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자기들이 죽는 길인지 모르고 그 길을 가요. 눈을 뜨고 걸을 수는 있고 똑같은 현상인데 그 일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천지분간을 못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한테,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귀신에 홀려가지고 그냥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는 곳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그곳으로 가면 이긴 줄 알고 따라갔다.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나쁘게 말하면 멀게 했다. 엉뚱하게 보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따르지 않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꼭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왜 그래요? 위기 때만 기도한다든지 주님을 찾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롯의 선택이 그랬고, 오늘 아람 군대가 그랬고, 이 시대에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선택이,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는데도 아멘도 없고 뭐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36, 16, 26 개그맨들의 얘기를 하잖아요. 36는 청중은 하나도 재미없는데 자기가 막 웃어. 1위는 자기도 웃고 청중도 웃고. 1류는 진짜 개그맨들은요, 자기는 안 웃어. 근데 청중은 막 뒤집어져. 예, 그런 거 볼 때마다 36 목사예요. 36. 혼자 은혜 같아. 여러분들은 빨리 설교나 끝내지 그러고 있고. 은퇴할 때쯤 되면은 이제 설교는 이렇고 목회는 이렇대. 근데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그렇다 하겠어. 조금 더 보십시다. 그래도 보자고 해도 그러면 웬만하면 아멘 할 텐데 그것도 안 해. 아이고 진짜 일편단심 민들레이야. 나를 따라오라. 19절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20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어둡게 했다가 보게 해서 눈을 열어. 그래서 여호와께 그들의 눈을 여심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야, 이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 길이 나한테 고난의 길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성공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꽝이야. 이런 일들이 뜻밖의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태윤이는 그런 경험이 아직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할 때까지는 고개 쳐박고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롯은 지가 보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까지 고개 쳐박고 있었을까요? 왜 고개 쳐박고 있었을까요? 기도하느라고. 뭐라고 기도했을까? 나는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택했는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더 이상 보살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왜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 같거든요. 제가 너무 과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펴요? 사실이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또 참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아주 이제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그래. 주여. 근데 그것은 좋은데 반복은 강조라고 했잖아요. 내가 치리이까. 두 번 이 얘기는 아람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저것들을 내가 단칼에 베겠습니다. 지가 다 한 것처럼 꼭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뭐 해놓으면 내가 내 말 듣고 했다. 아이고 가짜는 사람. 아람 왕의 모습. 혹 이럴 때마다 제가 쓰는 물자가 있죠. 저 모습이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요압의 기질, 이 아람 왕의 기질이 내게는 없는가. 이걸 늘 보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런 본문을 보면 나는 이미 엘리사야, 이미 엘리사.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든 것들은 다 누구예요? 아람 왕이고 아람 사람들이고 아주 웃기는 짬뽕들이 엄청 많아. 기도는 안 해놓고 내가 엘리사라고. 아이고, 목사님 꼭 그렇게 기죽있게 설교하니까 내가 아멘이 안 나오죠. 아이고, 아멘 안 해도 좋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나를 제대로 보는 것이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 죽이리까 한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전쟁하면은요 포로는 죽여도. 근데 대신 죽이지를 않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찌 치리이까. 포로는 죽이지 않는데 대신 먹을 것을 주지는 않는데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고 그이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냈었어.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음식을 베풀고 마시고 놓아 보내니 이런 거 보면 그나마 아람 왕이 괜찮아. 왜요? 엘리사 말을 들으니까. 우리 안에는 착한 놈들만 보내고 힘없는 놈들만 보내고 이 지휘관들 또 반항할 것들은 여기다 가두어 놓든지 아니면 바라건대 내가 한 100명만 처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아람 왕은 다 보내요. 천만 다행이야. 그래서 결론 23절 마지막에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요 얘기예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승리는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릴 때의 진정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꼴보기 싫다 이런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나는 보면 고개가 돌려진다. 이 사람은 아직 내가 승리를 못 이룬 사람인 줄 믿습니다. 승리를 못 이루었어요. 아직도 나는 기도는 하는데 엘리사의 상한 수준 정도 되는 거야. 아람 왕 수준 정도 되는 거야.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다시 돌아가게 해야 돼. 마치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다 끌어안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목회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밉고 뭐 어쩌고 뭐 어쩌는데 시간 지나면 다 알잖아요. 정민 집사님, 김은성 목사가 집사님을 향한 마음이 미운 마음인지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끼는 마음인지 구박하는 마음인지 느껴져요. 왜요?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게 돼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시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진짜 승리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돼.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진짜. 또 한 가지는 이 마지막 23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밤에 시간이 좀 갔지만 기도 좀 꼭 10시에 끝내야만이 기도는 됩니까? 어차피 이 중에 내일 새벽에도 또 안 나올 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 태윤이는 내일 새벽에 나올까? 친정 할머니 집에 가서 자요? 밀락동까지 갔다가 와, 태윤이 오늘 밤에 이 시간까지 잠 못 자고 또 내일 새벽에 와서 유치부 찬양을 해야 돼요. 고생한다. 이렇게 태윤이도 하는데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도 안 나오고 내일 아침에도 안 나온 사람이 있다. 보면은 밉다 안 밉다? 응? 미워 안 미워? 그 마음을, 그런 분들을 보고도 오늘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엘리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게 내가 진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비결. 오늘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좀 기도를 꼭 깊이 오래 안 해도 좋아요. 또 차 타고 가면서 밀락동까지 가면서 인숙이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두 가지 마음, 우리 밀락동에 와서 반주하고 애쓰는 명현 집사님 반주해 주시고 우리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엘리사와 아람 왕과 아람 군대와 많은 전쟁과 갈등과 번민 앞에서 우리는 가슴을 열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로 찬양하며 영광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상황과 한계를 주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을 먹이고 마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일 후에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주여, 내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베푸기가 진정 어렵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로부터 온전히 주의 마음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